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가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한번 고착화되어 버리면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정당할 때는 그것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능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옳지 않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겨 버리면 결국엔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비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잘못된 감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정치인들이 정치다운 정치를 하고 있나요? 야당 여당 서로 감정 싸움이지 정치판 치고는 너무 유치한 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니까 그냥 서로가 싫은 거죠. 정책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정책을 낸 당이 싫고 그 사람이 싫은 거죠. 빈정상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 그 안에서 진리나 거룩한 역사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유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숭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어간 잘못된 고정관념은 그들을 더욱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남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심판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한번 그런 싫은 마음이 드니까 모든 게 싫은 거죠.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정확히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꼬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뒤틀린 심사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미혹이라고 왜곡합니다. 45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주석에는 성전 경비대원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빈손으로 오자 왜 안 잡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원들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경의를 표한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비꼬는 말이 나옵니다.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한 것이 미혹된 것이 아닌데 오히려 경비대원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들은 경비대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명령이라 해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미혹으로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로 48절에 비꼬는 말이 등장하는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당장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은 그들 중에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비밀 제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비꼬는 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오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9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모르고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이르러 성취되었고 그들에게 묶인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에 대한 말만 들어도 그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율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화를 내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율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완성된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분명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참고 있던 비밀한 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율법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 하나는 그 당사자의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조사해서 그 일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요. 그 후에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심판하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논리적인 말로 따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당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정색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죠.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좀 유치한 표현인데 너도 그쪽 편이야? 갈릴리에서 왔나 보지? 라며 조롱하는 말이죠. 사실 니고데모의 출신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그 정확한 논리에 짜증이 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52절 후반부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지만 그건 역시도 틀린 말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야, 나훔, 아모스 등 유명하고 능력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비꼬는 다섯 가지 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논리적이고 높은 수준의 그런 대화법이었나요? 아니면 유치하고 형편없는 논리였나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논리는 없고 감정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논리는 다 틀렸고요. 결국엔 악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논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 없는 편가르기는 후에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절대 논리적이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다 싫고 다 용납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섯 가지 그들의 말이 다 논리적이지도 진리에 가까운 말도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감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은 조롱하고 죽이려는 그들의 편가르기, 그들의 악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편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나요?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라고 하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양심이 찔렸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려는 우리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내 편이 아니면 죽이려 드는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는 것이 참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죠. 예수 믿으면 꼭 당신처럼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참는 게 미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2가지만 먼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사랑, 그리고 맨 마지막에 써져 있는 절제.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처음과 끝만이라도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열매, 참 이루기 어려워서 마지막에 나열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절제, 우리의 입술의 절제,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정에 사로잡혀 악에 사로잡혀 입술로 죄짓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랑과 절제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 사랑과 절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니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